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합니다가 아니라 오늘은 합시다 라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앞뒤 모든 보이는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교회들에게 전해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소요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초기 사본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라는 정확한 교회명이나 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에 대한 직접적인 이름이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만을 위한 그런 성경이 아니라 회람서신으로서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근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같이 두루 보면서 서로가 격려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세력에 의해 붙잡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렇게 외쳤습니까? 아니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한 명이 붙잡힐 때 많은 사람들은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사로잡혔을 때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시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는 사울이라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마지막 때를 향한 소망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 전반부에 해당하고, 그리고 4장부터 몇 장까지요? 6장까지 후반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서로가 생김새도 다르고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그런 혈통적인 차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몸, 한 지체 각각을 이루어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서 6장을 넘어가게 되면요, 거기서는 교회가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교회는요, 그냥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금천양분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진정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이죠.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의 마지막 끝부분에 주님이 우리를, 갑자기 정확한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통치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친히 다스리시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봤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다스리십니다 하는데 누가 다스리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 우리 한 사람을 붙드시고 변화시키시고 참된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고 그리고 기쁨의 제목인 거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 누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것을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기 원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바로 교회가 먼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요, 그 시작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그분이 바라본 하늘의 나라는 어디신지 라고 우리가 그분을 알고 닮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닮고, 그분의 겸손함을 닮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올바르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머리에 합한 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예수님은 선하신데 우리가 자만하고, 우리가 욕심내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면요, 머리는 있는데 몸은 따로 노는 이상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머리에 합당한 몸으로서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여러 가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좀 실천적인 영역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단순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분란이 없게 하고 어떤 것들을 하지 말고 그냥 덕스럽게 지켜나가라 라는 그런 말씀에 불과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말씀 보면서 찔리고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저 성도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라는 그 하나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참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혹여라도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정죄가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고 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실제로는 4장 25절 말씀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앞선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서로가 거짓으로 말하거나 너무 꾸며대거나 뭔가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회가 근데 너무 과장됐잖아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실제 하는 것보다 더 부풀리고 많은 것을, 허황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에 유튜버들 보면 이번에 태풍 오면서 위험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거 찍겠다고 했다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제가 영상 봤는데 한 10m를 파도에 쓸려서 슉 이렇게 도로로 가는 거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하려는 사회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된 모습으로 말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화가 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화가 나는데 화를 쏟아내지 않고,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지만,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게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서로 형제와 자매가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서 화가 나서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인이에요. 가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가인아, 어찌하여 너의 안색이 변했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미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가 그렇게 하면 죄가 엎드려 있다가 너를 잡아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화가 죄로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분 상할 수도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화를 화로써 나가면 그거는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그 화조차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실 때 사람들이 침뱉으면서 모욕하면서 말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야 예수님께서 정말 그래 툭툭 끊고 딱 내려오셨다면 그래 한번 보자 라고 했다면 네,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마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화로 여기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범죄함과 악한 말에 있어서 똑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화가 치밀어 오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귀가 우리 안에서 죄를 행할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않도록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루가 지나가요. 화가 더 쌓여요. 더 화가 나고 치밀어 오고 왜 그래서 나중에 막 분노가 나니까 그러지 말고요. 문제가 있으면 같이 문제를 서로가 해결하라. 그런데 이거는요, 오직 서로가 한 마음일 때 가능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서로가 해결하려고 해야 해결이 되는 거죠. 뭐 가해자, 피해자 누군지 나만 가서 해결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안 들어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다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듣고 화해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됩니다.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늘 말씀에서는 도둑질했다면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전에 살던 악한 습관들과 실수했던 것, 죄를 저질렀던 것 그거 그대로 떠안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버려버리고 예전에 잘못했던 죄책감에 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예전에 도둑질했다면 이제는 더 수고해서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용서함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 저지른 죄가 다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문득문득 예전에 저질렀던 죄가 톡톡톡톡 막 떠올라요. 근데 너무 몰랐었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뭐가 그렇게 막 죄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진짜 요즘 표현이 입틀막이라고 하죠. 막 너무 놀래서 내가 또 저렇게 사람에게 상처 줬구나, 또 저렇게 했구나, 막 그런 생각들이 드문드문 막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정말 죄인입니다. 근데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니까 동일한 삶을 살지 않고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줬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품으시고 용서하셔서 더 많은 선을 행하시는 생활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교회 안에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을 잘 구분해서 살리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또한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한 의도까지도 다 그것을 잡아서 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요, 저희 딸을 키우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생각해요. 자녀는 부모가 하고 보인 것을 많은 부분에서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요. 우리 딸이 어디 가서 잘못할까봐. 혹시라도 우리 이성 목사 앞에서는 막 거룩한 척, 뭔가 막 한 척하지만 딸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저러네 이런 소리가 들을까봐 참 부담스럽고 참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이게 물론 핑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딸에게 거룩하게 바란다고 해서 딸이 한순간에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아버지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딸이 됐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상한 딸이겠죠.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담감을 좀 솔직히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에요. 영향력을 끼치죠, 부모가. 그러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라고 아무리 좋은 수식어로 다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 그들 향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냐? 아니다. 너희 거짓말하는 너희들의 아비는 사단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편안하고 익숙했던 그 모습들을 다 하나하나 벗는 것도 힘들고요. 다 벗은 다음에 새로운 옷인데 너무 새롭고 너무 거룩한 예수님이라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잡는 것도 부들고 그것을 입으면 너무 걸맞지 않는 옷이에요. 너무 선하고 너무 능력 있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옷이 우리의 몸에 맞게끔 익숙해지고 변화되는 과정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수월하게 바로 딱 준비된 맞춤 옷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팔 하나 끼는 것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간신히 단추 하나 올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기 위해 힘쓴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차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이 옷이 불편한 옷이 아니라 맞아, 내가 입어야 될 옷이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셔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내가 점점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이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혈기를 눌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더해주셨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점차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일은 아니요, 어쩌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4장 32절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용서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은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4장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용서함의 그 기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이다.
그 용서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이어지는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형제에게 죄를 범했는데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아마 베드로는 그래 7번이면 잘했다라고 아마 칭찬받기 위해서 한 말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계산해서 490번 하면 되는구나. 아니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의미를 뜻한다면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라는 거죠. 횟수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용서하라. 그런데 주님, 그러면 이런 것만 제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작은 건 용서해 주고 큰 거는 용서 못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어떤 일까지 용서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예화를 드셨어요.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이제 자기가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빚을 청산하자, 결산할 때가 왔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중에는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무려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용어로는, 헬라어로는 가장 큰 숫자가 만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가장 큰 액수겠죠. 근데 그걸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요, 1달란트는 실제로 한 사람의 노동자의 15년의 품삯입니다. 10,000달란트면 몇 년 일해야 됩니까? 15만 년을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불가능하겠죠. 가능하기도 합니다. 노동자 50명이 30년 동안 일하면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왕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몸을 팔아서, 너의 가족,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에게 갚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말하죠.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만은 물려주십시오. 내 자녀들이나 내 처자식이나 이런 거 말고 제가 성심성의껏 다 갚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면서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주 불쌍히 여겨서 그래, 모든 것을 다 내가 없던 걸로 하겠다. 정말 참 통 큰 왕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그냥 그대로 없는 것으로 말해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아무리 큰 것까지도 다 죄가 없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이 세상에 종이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인 바로 죄라는 것, 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한 사람이 벌을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생명의 값을 우리가 벌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 생명값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간청하고 용서함을 구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런데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종이 이제 바깥으로 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보던 동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래, 100이라는 숫자가 머리에 써 있어요.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막 목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데나리온 빨리 내놔라고 막 소리치면서 다그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과 달란트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로 비교하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노동의 값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는요 5,475만 일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탕감해 준 겁니다. 5,475만 일인데 100일 이거 갖고 지금 막 이렇게 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빚을 갚으라라고 독촉하자 이 돈이 없는 사람이 엎드리면서 이 신하가 했던 것 같이 똑같이 간청하면서 제발 용서해달라, 내가 갚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그냥 쳐넣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일을 보다 못한 동료들이요, 아니 왕에게 10,000달란트를 거저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한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으니까 이거 왕에 가서 알리자.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 너희가 감옥에 가서 해결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끝마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그 사람을 정말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부터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시며 놀라우신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만큼의 생명의 값을 빚진 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 생명의 값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생명의 값에 비교하면, 영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것을 다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관대해서, 내가 속이 넓은 사람이어서, 내가 선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탕감받은 그 빛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조차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100데나리온이 돼가지고 다 용서해줘도 그래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 용서함은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누군가 나에게 질 때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마다 내가 똑같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매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모든 사람들의 잘못조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셨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큰 빚을 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어떻게 탕감하셨고 그것을 탕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눈으로 봐서 알고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귀로 들어서 알지만 정말로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안다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만약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봤을 때 목 잡고 돈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안 갚아도 돼요. 자기 근처에 빚진 사람 다 불러가지고 100명이면 100명 불러서 오늘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탕감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갚을 필요 없어요. 오늘 그냥 우리 같이 먹고 마십시다. 오늘 같이 기뻐합시다. 내가 다 용서해 줄게요 라고 마땅히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용서함을 받는 것,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지켜야 되는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 같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때 정말로 그것은 한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한 번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는 사람들처럼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다 드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날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즉 용서를 넘어 사랑을 본받으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천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면 거기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에요. 사랑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있잖아요. 남남이었다가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란 말이에요. 무촌이잖아요. 하지만 아무런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순식간에 남남이 될 수 있는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과연 온전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것이 숭고하고 지고하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사랑이라면
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다툽니까? 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잡아먹지 못해서 다툽니까?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합니까? 온전한 숭고한 사랑의 본보기는 아니에요. 혈육 간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와 자매 간의 사랑, 정말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명절 때만 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툽니까? 그리고 돈과 자존심이 엮이면, 그리고 재산이 엮이면 왜 그렇게 서로가 잡아먹지 못해서 싸웁니까? 10,000달란트를요, 연봉 3천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4조 5천억 원이란 말이에요. 자, 4조 5천억 가지고 만약에 누구에게 나눠줄까라고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막 더 받겠다고, 아니야, 워낙 많은 돈이니까 나는 5천이면 충분해. 4조는 네가 다 가져. 나는 5천억만 가지면 될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가 균등하게 정말 받으려고 혈안을 낼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4조 5천억 원을 빚졌습니다. 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말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4조 5천억 원을 빚졌습니다.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실 아버지, 어머니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4조 5천억 원이면 뭐 힐스테이트 단지, 전체 단지 전체 한 2배 정도 살 수 있죠. 그렇죠? 한 4,500세대 가까이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괜찮아,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고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래,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녀가 빚진 것까지도 내가 대신 해결하고 내가 생명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만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까지도,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자녀가 내가 빛을 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갚아 주겠노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조차,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죄와 하나님의 뜻에 거슬며 반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 앞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올 때 내가 너의 모든 빚을 갚고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고 들었고 우리는 이것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사랑은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너무나 숭고해서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뤄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거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점차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내가 분명히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주십시오 꼭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넘어서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용서는 늘 우리가 용서해 준 것을 기억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해줬잖아, 저번에 용서했잖아, 저번에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랬잖아. 계속해서 우리는 용서해줬던 순간들과 시간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용서가 참는 한계가 도달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럭키 아파트, 이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당회장실에 있으면요, 계속해서 10동인 것 같은데 목소리 크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막 뭔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듣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화가 너무 많은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화를 표출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용서했다면 용서했던 시간들에서 당신에게 용서했는데 또 그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될 이유는요,
사랑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내가 했던 것을 생각하지만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애했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미운 3살이라고 하지만 3살 전에 이뻤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다 줄 수 있어요. 애가 뭐라고 해도, 내 남편이 뭐라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늘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기가 행복할 수 있을까? 관심사는요, 내가 뭐를 해줄까예요.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얘기 안 해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래,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해 줄까? 라고 물어보고, 내 예수를 보내줄까? 라고 물어보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아낌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차이는 그것이에요. 사랑은 대상을 생각하며 아낌없이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간구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저도 보다가 저는 정말 솔직히 여러분의 좀 부러움의 대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보니까 받는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기뻐해요. 그래서 죄송해요. 저만 좀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좀 죄송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한참 또 울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뭔가 말씀을 더 보려고 했다가 그냥 이렇게 30분 멍하니 그러다가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너무나 많아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만 하면요,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냥 문자적으로 지혜적으로 아니라 이게 어느 순간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냥 가슴을 치는 사랑에 너무나 매여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토로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는 마음은요, 나에게 오늘 뭐라고 욕해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어떤 철천지 원수 만나도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그 시간에 찾아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면요, 메말라 버린다면요, 우리는요, 사랑했던 사람조차도 말 한마디에 거기에 갑자기 원수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요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3가지로 크게 말씀하는데, 하나는 말, 하나는 행동,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 5장 4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3가지 옳지 않는 말의 모습을 열거합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 3가지인데요. 누추하다라는 것은요, 정확한 표현은 음담패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성적인 말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은 생산성이 없는 말이에요. 불필요한 말인데 그냥 오가는 말이에요. 희롱의 말은 상대방을 낮추는 방식, 함부로 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는 그런 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어느 정도 인정되고 통용하는 그런 되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웃음 코드로 넘어갈 만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성적인 농담,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농담들, 상대방을 심지어 헐뜯는 것조차도 세상 사람들 즐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수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면 그런 성적인 농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이것은 세상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성인이니까 라고 그렇게 통용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 모여서 그 세상이 갖고 있는 동일한 것으로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어땠더라, 누가 뭐 저랬더라, 근거 없이 뜬 소문 잡는 소리, 또는 뭐 아무런 덕을 세우지 않는 소리,
지금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가하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거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가정사부터 모든 역사까지 남이 모르는 내용, 당신 모르지? 나는 예전에 어땠는지 알아까지 다 가지고 와서 가십거리로 삼는 이런 것들,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런 소적거리에 불과한 그런 인생은 없어요. 우리 하루 살아가는 인생은요 정말 고단하고 결과가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힘겹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인생에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말해요. 왜 저랬느니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뭐 강력하다 하면 강력하고 않다면 않겠지만요 함께 말 섞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리 박차고 나오라는 거예요. 같이 동조하고 받아주고 그랬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악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악한 말을 하는데 동조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어야 대화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서로에 대한 감사,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갑자기 한 5명이 모였는데 저 성도가 저랬어 하는데 한 분이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많어. 그러면서 어려운 일 많은데 감사한 게 많어. 그러면요 갑자기 그 무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더 이상 비판하는 거, 남 헐뜯는 소리 싹 사라지고요. 그냥 거기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료로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요 세상의 모임과 동일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서로 헐뜯는 것 뭡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는데 서로의 팔을 뜯어내고 있어요. 서로가 다리를 치고 뽑아내고 있어요. 손가락 잘라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는요 다친 손가락이 있다면, 불편한 손가락이 있다면 그 손가락을 펴게 만들어주고 힘이 없는 자를 대신 도와주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 맡은 것을 감당해야 돼요. 남의 연약함이 보이거나 뭔가 잘 못한 게 보이면 내가 대신 들어주고 감싸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말뿐만이 아니라 삶의 행실에 있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했어요. 음행과 더러운 자는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또는 그의 삶의 행실이 그다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것을 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자꾸 바뀌지 않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음란한 생각과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탐하는 자는요 다른 말로 우상숭배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탐심, 욕심은 성경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괜찮아요, 100데나리온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요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서구 사회, 지금 서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성령이 떠난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자리가 이제는
돈과 재정이 대체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교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자, 돈이 얼마 있어? 재정이 얼마 있어? 이거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 우리는 모든 것을요, 지금 서구 사회가 그래요. 교회들이요, 사람과 그리고 물질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도 필요하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런 모습을 답습해 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사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디서 고기를 물어다 주실 것이고, 성령께 구하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기도와 간구함과 절절함은 다 사라진 채 이제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숫자, 사람,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런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김세윤이라고 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인 그런 신학자죠. 이 그분께서도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확하게 서구 사회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하고 기쁜 것 좋죠. 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속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신 물질을 가지고 놀러가고 어디 쓰고 하면요, 구분이 안 갑니다. 여행지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겠습니까? 정말 뭐를 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건강조차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모든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영원히 기록되고 그것이 영원히 칭찬받을 것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요, 한 해를 계획하시기 전에 정말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좋은 곳에 사용하실 것을 먼저 준비하면서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계획들 다 현실적인 거 고려하고 다 세운 다음에 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은 무슨 쓰레기 전담 처리반인 것처럼 마지막에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쫓는 그런 하나님이 전락돼 버리진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는 나중에 가는 나라, 나와 상관이 없는 나라, 지금 이 땅의 나라가 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나중으로 찾는 것으로 지금 삶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저부터 그럴 것이고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면요, 이 자리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순종하고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우디아 교회에게 보내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장 부유했고 재정이 넘쳐났고 사람들이 가장 넘쳐났던 그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가련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하고 주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떤 외적으로 뛰어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으로 가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요,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가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파에서 우리는 예수 믿었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거 구원파에서 말하는 거짓 신앙이잖아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성경은 거짓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더욱 힘써 예수를 믿고 더욱 힘써 그분을 알기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비틀어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지지만 죄를 미워하는 자, 죄를 맞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끝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거짓을 말할 때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오직 말씀과 방패를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생의 사명입니다 라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똑같이 닮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능력 없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이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에 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만 교회가 세상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지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